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름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나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핍박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부터 보게 될,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교회가 그처럼 교회 외부에서 오는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그저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문제와 역경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반대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너졌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수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보고만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증명합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도 대적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족장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때에도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까지도 사탄은 뱀과 음녀, 용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반대와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세워가시는 건축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박해가, 어떤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우리 지난 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모여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기득권층. 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당시 로마와 결탁해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유력한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이익까지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 맡은 자들 있죠. 성전 맡은 자들은 당시 성전의 질서를 관리하던 관리자였습니다. 관리자. 자,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는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 인파들을 이제 해산시키려는 명목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는 목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사두개인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 불멸도 모두 거절합니다. 모두 거부해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으니 이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듣기 싫은 이야기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일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거짓이었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지도자와 관리들이었습니다. 지위와 직분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통해서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능력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죽은 종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고침받았냐,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인가 진리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건 말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골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이고 진리면 회개하고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줄까, 이것에 확 사로잡혀서 지금 제자들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진 종교의 민낯이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30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견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제자들은 잡혀가고 있고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중간에 딱 말씀 한 구절을 넣고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한편에서는 핍박받고 잡혀가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잡혀가고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그 복음은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에는 거짓과 불의로 사도들을 잡아가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반대와 박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가고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원수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탄은 반드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조롱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반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을 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받고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때도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반대와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혈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안 하셨어요.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는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거절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그 믿는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현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나의 이익과 형편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종교도 내게 도움이 되면 찾고 도움이 안 되면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세상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믿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으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잠깐 당하는 반대나 박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은 그러한 반대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5절과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튿날 아침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 함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대 권력기관, 정치,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을 가진 정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신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중간에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재판하고 죽였던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도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한 것처럼 이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실 이들은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정죄하고 죽일 명목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의도로 묻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그 비천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며 숨기 바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서슬퍼런 칼날이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결심과 결단으로 지금 이렇게 그저 호기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일도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담대함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먼저 이 재판의 부당함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40년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성전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일로 인해서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다고요.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재판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그 재판의 거짓과 부당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 일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선포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참 불편하지만 정확한 진실을 그들 앞에 딱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랫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약속하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며 그리스도다.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걷는 일도 일어나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지금 서서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하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성령께서 그 모든 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 장마다 설명을 다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실 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짓을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거짓을 드러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로 인해서 정죄받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성령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4장부터 8장까지 어떤 역사라고 했죠? 핍박과 반대와 조롱과 어려움의 그 고난의 시기인데,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손해와 반대와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위협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 결심, 노력이 아니에요. 저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회의에 소집이 됩니다. 그 당시 황제와 제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늘 마치 이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것처럼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 회의에 소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수많은 황제와 제후들 앞에서 네가 전한 그 복음과 말씀을 철회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루터의 말이 베드로의 이 담대함과 오버랩되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베드로도 루터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는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철인 같은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기를 주목해요. 자신을 봐요. 나의 부족과 한계와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능력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본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가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심장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바깥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그런 파송을 여러분은 받게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부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 때 손해봅니다. 핍박을 보죠. 계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그분께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병든 자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이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각주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118편 22절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8편을 정확하게 예수님도 인용하세요.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건축에 보시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머릿돌은 어떤 거냐면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이에요. 이 돌 하나가 앞으로 지어지게 될 모든 건축물의 위치, 방향, 크기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돌을 버려버린 건축자들은 지금 누구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앉아있는 그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예수를 얼마 전에 죽여버린 그들이 건축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버려버렸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집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버려버린 것이죠. 참으로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참으로 자신을 창조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버린 그 돌을 예수님은 가장 요긴한 기초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돌,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로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시는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곤혹스럽고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독선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요즘에도 이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왕따 당합니다. 공격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던, 모두가 다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이 권장되고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책을 한 권 씁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가장 주의 깊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라는 것 때문에 버틀란트 러셀은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반대로 영국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예수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집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존 스토트는 어떤 책을 쓰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씁니다. 동일한 예수 사건,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 앞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석은 전혀 달랐죠. 믿음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지성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이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판단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했지만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죄 용서 받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대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상가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없었습니다. 구원할 자는 없었다고요. 왜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두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의로 설 수 없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는 그 어떤 인생도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들 가운데 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새 이름, 너무나도 낯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 무한히 포용적이에요. 왜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위, 자격,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실이나 혹은 우리의 자격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영생이 주어진다. 누구에게든지.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용적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예수께로 나오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유일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나만의 구원자를 딱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고요.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한다면, 이것만 이룬다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명예가, 결혼이, 쾌락이, 관계가, 건강이 좋으면 모든 것은 문제없고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자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깐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문제를, 그런 것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 안에 받아들여지고 죄와 죽음과 하나님 앞에 영생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반대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이유는 바로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때로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반대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돌, 구원의 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는 반대와 핍박과 조롱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과격한 사람, 단순히 과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한히 원수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집을 건축하고 계시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